안녕하십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 임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십니다. 또 이제 방금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감동적인 특장을 불러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청년들의 아주 영감적인 찬양을 들었는데 여러분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2년 반 동안 쓰고 있다가 앞으로 마스크 안 쓰는 이가 다 해제되더라도 아마 3분의 1은 계속 쓰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 얼굴이 좀 괜찮은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쓰고 다닐 것이다, 이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에 이렇게 마스크를 보니까 장로님 그동안에 많이 변했구나, 많이 세월이 가서 좀 늙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실내에서 마스크 벗기로 됐는데 지금 다 거의 쓰고 몇 분만 저거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꾀림직해서 쓰고 다니고 계신데 괜찮아요. 저희 그리고 지금 막 벗는 분 계세요. 지금 막 얼굴이 자신 있게 막 벗는 분이 계신데 예, 그냥 저한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이게 오래간만에 이거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제목은 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합니다. 왜 복을 좋아할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복.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서사전에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고 기쁨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다. 성서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복, 은혜의 복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 교동문에 봤습니다만은 1절은 제가 좀 읽고요. 2절 짝수는 여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밤낮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세배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올해 손주 두 아이가 중학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두 손주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세배를 받았습니다. 이 연희 때하고 달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했는데 무슨 복일까? 이 손주 아이들이 주는 복은 무슨 마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무슨 복일까? 무슨 복을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 때 무슨 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복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오복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숫자는 무슨 숫자죠? 뭐 한문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숫자는 목숨 숫자죠.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자는 재물이 많고 녹록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령은 뭡니까? 강령은 뭐예요?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호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사람들, 이게 오복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종명은 제대로 살다가 편안하니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요즘 제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저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복 가운데에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니 죽는 것이 오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잠깐 동영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세상에 지금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하신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이 세상에 무슨 징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쟁이 있겠고 또 지진이 있겠고 또 기근이 있겠고 또 전염병이 있겠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보기가 이거 제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죠? 어느 나라죠? 여기가요? 지진이 일어난 데가요?
트리키예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이 잘 나는 것은 터키입니다. 터키가 최근에 이름을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트리키예라고 조금 발음도 이상하게 됩니다만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어떤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70여 년 전에 6.25 사변 났을 때에 그 나라에서 많은 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6.25 사변 때에 북한하고 싸우는데 많이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도움을 도우려고 구조대원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진에서 오늘 아침에 현재 몇 명이 죽었냐고 하면은 2만 3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만 3천여 명이 죽고 또 여기 지금 매몰된 사람이 약 20여만 명이 매몰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또 구조대원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죠? 이거는 지금 아침에 우리 안시락 씨의 동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말세에 전쟁이 있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나라에서는 러시아군이 현재 몇 명이 죽은 1년 동안 전쟁했는데 몇 명이 죽었냐고 하면 12만 160여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160여 명. 우크라이나군은 13만여 명이 죽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은 러시아의 남자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는 아주 그 국민들이 지금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함으로써 세계적인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기 또 저거 한 거죠. 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1초에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5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1,490여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 있는 얘기를 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을 하신 것이 늘 주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만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 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어느 군이 지금 어린아이를 안고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진난만스러운 어린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혼자 감상하면서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저렇게 순결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천국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뭡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죄를 인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아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정 공부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주 지면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괄괄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바위들어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그만 성격이 바위로 치고 그렇게 아주 성격이 아주 난폭하다고 그러면 조금 그거 하지만은 성품이 그렇게 좋지를 않은 모세를 가지고 이 지면에서 제일 겸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 완악한 성격 인내심만 좀 고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그 덕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 가서 양을 수백 마리를 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그 완악한 성격, 아주 성질이 급한 성격을 양 수백 마리를 기르면서 아주 성격이 변화가 됐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서 아주 온화하고 겸손한 그러한 그 덕목이 있는 아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우리의 성격을 다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온유한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가 배부를 것, 주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정하게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함, 상대방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주 제가 그랬어요. 제 집사람들 어느 날 누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렇게 집사람한테 물어봤다고요. 누가 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불쌍하긴 뭘 불쌍하냐고.
누가 보기는 저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여기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 불쌍하게 여겨요. 참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불쌍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청결할까요? 이게 다 어려운 얘기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청결하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청결하다, 우선 말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거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눈이 지금도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이 깜빡거릴까요? 장로님 혹시 아세요? 하루에 눈 몇 번 깜빡거리죠?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지금 사람 몰라요. 옛날에는 마주 앉아가지고 눈싸움 하자고 했어요. 눈싸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깜빡거리지 않고 눈 바짝 뜨고 이렇게 누가 먼저 깜빡거리나. 먼저 깜빡거리는 사람이 눈싸움한테 지는 사람이에요. 이 눈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깜빡거리냐고 하면은 25,000번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눈을 25,000번 깜빡거리면서 눈에 있는 이 먼지 티를 전부 씻어낸다고 그러죠. 수시로. 그것이 청결하다고 하는 뜻에도 된다고 그래요. 눈이 하루에 25,000번씩 깜빡거리면서 조그만 티라도 전부 씻어냅니다. 눈물애기로 전부 씻어낸다고 그래요. 청결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눈물 샘에서 나는 약으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또 사람도 보고 또 책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눈이 좀 어두워진다고 그러죠.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또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눈이 점점 희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118살 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118살 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신문에 왜 냈냐 하면은 장수로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118살 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그 사람이 최고 장수는 아니래. 최고 장수는 몇 살이냐고 하면 122살에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이 살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118살 난 사람은 그래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문에 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가족 공부 시간에 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오래 산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오래 산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라. 그래야 오래 산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일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케는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화평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이웃과의 화평. 또 5번째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 그렇게 화평의 5가지를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사업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이러한 2절, 3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받고 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복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복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몬의 이스라엘 시몬의 산들에 내린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무슨 복이에요? 곧 영생이로다. 결과적인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결과적인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봤더니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일반 국어 사전에 영원한 생명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행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가르침을 행함으로. 가르침을. 그러면 성서사전에는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 우리 선물을 받았다가 관리 잘못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꼭 받으시고, 방금 우리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의 사람, 나가도 들어와도 어디 가든지 복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 이 복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에게 널리 전파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